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16장 9절로 20절을 시작하는 9절 말씀 앞에는요, 좀 특별한 각주가 새겨져 있습니다. 1이라는 조그마한 숫자가 표기되어 있고요, 성경의 마지막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하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로 20절 말씀이 없음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손으로 필사한 내용을 전해진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술이 그리고 또 보관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 수가 제한적이었고요. 후일 이 전해 내려오는 사본을 종합을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정경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유통하는 과정 그리고 또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본의 어떤 한 파트가 유실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어떤 사본에는 9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이 부분이 없다라는 이 주장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은 나중에 꾸며낸 거다, 실제 기록된 성경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리셨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신 내용이고, 또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과정에서 이 정경화한 그런 일들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9절로 20절 말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고 배우고 함께 나누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요,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 9절로 20절 말씀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의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밝히는 것라는 사실에 토대로 해서 이 9절로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전체 주제는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한 이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전체의 주제요 9절로 20절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2026년도를 출발하는 이 첫 주일 예배에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삶과 심령에 품고 이 2026년도를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깨달아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과거 유대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지금의 일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지켰는데요, 이 안식 후 첫날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날 아침을 하나님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 가운데 52주가 주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게 될 이 2026년도에도 총 52주의 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날, 이 안식 후 첫날, 이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중한 이 날을 여러분 한 주도 거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충실히 나서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3절로 4절 이어서 살펴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안식일이 지난
그 저녁에 향품을 사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안식일이 지난 새벽녘에, 그러니까 막 동트기 시작한 아직 어두컴컴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 이들이 하던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자연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한 이후에 그 무덤 입구를 돌로 가로막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이 돌을 굴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지 하고 갔는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직 해도 동이 트기 전에 어두컴컴할 때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두컴컴한 때에 공동묘지에 간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으세요? 무섭지 않으실까요? 저는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때에 이 공동묘지,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에 간 겁니다. 두려움을 이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여인들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품에 감동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 앞에서 깜짝 놀라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가에 향품 발라드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이 여인들의 표정, 마음의 심경 상태를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절망과 낙담이겠죠. 좌절과 슬픔이겠죠. 그토록 사랑하던 친구, 가족을 잃은 느낌, 그 심경과 비슷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좌절과 절망, 슬픔 속에서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5절로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여러분, 5절 말씀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 향품을 발라드릴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저 한쪽에 한 청년,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입니다. 청년이 있는 겁니다. 그 앉아 있는 거 깜짝 놀랍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너희가 왜 여기서 무덤가에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또 근심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깜짝 놀라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발인하려고 이제 화장을 하려고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겠죠. 당황하겠죠. 호둥지둥하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여인들에게도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청년이 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한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세번역 성경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자, 여러분, 여기 놀라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놀라고 있냐? 왜 놀라고 있냐? 왜 살아나신 분을 여기서 찾고 있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봐라, 기억해 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천사가 두려움과 당황스러움과 놀라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책망한 그 이유는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 왜 살아나신 분을 무덤가에서 찾고 있느냐?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어서 이 무덤에 계실 거라고 단정하고 너희들은 왜 이 무덤을 찾아왔느냐? 이렇게 천사는
이 여인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여인들의 사랑에 결여되어 있던 것,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에게는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인간의 논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무덤에 계실 줄로 알고 향품을 발라 드리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지만,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무덤가로 향했지만, 자기가 당하게 될 불이익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지만, 그들은요 말씀에 대한 신뢰,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부터 책망을 듣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다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오늘 청년 이 아웃리치를 위한 바자회를 위해서요, 제가 평소 주일날 6시 좀 전에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청년들이 나와서 바자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의 때에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근데 열심히 그 새벽잠을 깨워서 아웃리치 바자회 준비하려고 나왔던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제 또 열심히 또 이번 주 다음 주 준비해서요, 이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연탄도 배달하고 미자립교회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정말 열심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에게 하는 권면일 뿐 아니라 여기 앉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이 모든 열심이 말씀의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향한 신뢰의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첫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변의 시기가 될 2026년도에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실까요?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낙담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절망, 어떤 한숨이 있을지 모르나 그 모든 절망과 한숨, 마치 무덤가에 찾아나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가득 껴있던 그 먹구름 같은 한숨, 절망, 낙담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52주 동안 반복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주어졌던 새로운 소망이, 이 절망이, 이 한숨이, 이 낙담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뒤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천사로부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을 나누실 때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구나, 이 일이 믿어지니까요, 이 무덤가로 향할 때 가지고 있던 절망, 낙담, 한숨이요, 한순간에 변해서 소망으로 변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탄압당합니다. 핍박당해요. 예루살렘 한 모처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 무덤가에 가서 천사를 만나니까 확인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야. 아는 일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하게 됐고요, 소망의 믿음으로 변화하게 됐고요, 그 마음속에 있던 절망과 낙담, 한숨들이 일순간에 찬양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요, 저희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새롭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저도 성경책에 끼워놨는데 말씀 카드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카드 펼치시면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1000면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옆면을 또 펼쳐보시면 나의 예배 기록과 또 성경 통독표가 함께 이 표에 담겨져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지난 송구영신 예배 참여 못하신 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또 교육자님들에게 이 말씀 카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카드 꼭 받아가시라고, 이 말씀 카드 그냥 버리지 마시고 성경에 지차 마시고 나의 예배 생활을 체크해 보시고 말씀 생활을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머리 터지게 치열하게 해답을 찾아봐도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한숨과 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풀어 해석이 될 때 우리 삶 속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 절망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1년 365일 52주 동안 있을 우리 성문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셨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심으로 여러분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찬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야, 이 새해라고 오랜만에 교회 나와봤더니 또 성경 고리타분한 성경책 읽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잘 안 되더만 그거 어떻게 또 읽어? 이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성경 통도표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하루에 3장,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5장씩 읽으면 1년 안에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 다 읽으실 수 있다고. 자, 여러분, 근데 성공하신 분이 많지 않은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루 한 장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2026년도에 하루 한 장이라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한 장이라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여러분 언젠가 유행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의 맹점이 창세기까지는 재밌게 읽으시다가 출애굽기 홍해가 갈라지다가 중간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막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못 읽겠어. 그러면서 좀 팽개쳐두고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에이 올해도 들렸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셔서 이번 2026년도를 마치셨을 때는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여러분 이런 당당한 자랑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면을 드릴까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되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 물든 심령을, 죄로 인해서 세상 때로 인해서 비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고쳐내고 바로하게 되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삶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지 않는 한 이 무덤가로 향하는 이 마리아처럼, 이 살로메처럼, 이 요한나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그 절망과 한숨과 고통의 먹구름이 잔뜩 낄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 거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의 찬양이 날마다 넘쳐흐르게 되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저 뒤에 12절, 13절 말씀 한번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일까?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낙담하고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시 시골로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한 모처로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24장의 장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기사가 이 짧은 두 절의 구절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두 제자에 관한 기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여기 엠마오라는 마을은요, 뜨거운 온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은 과연 누굴까? 이 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단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11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직전 제자 11사도는 거기에 모여있다는 사실로 미뤄봤을 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글로바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이 정도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둘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 그 두 사람이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시골로 자기가 원래 거하던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터덜터덜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거 봐.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 우리 어떻게 해? 그분한테 소망을 거는 게 나는 좀 도박 같다니까.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면 좋아? 아마 이렇게 한탄하면서 아마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그들 곁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려졌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 원어가 담고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덮으셨다, 수동태로 쓰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리셨다, 혹은 그들이 마음의 의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가려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너무 믿음 좋으신 분들만 계셔도, 근데 간혹 뭔 소리야, 입을 꾹 다물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정상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라는 한 인물이 나를 위해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성과 합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명심하실 건,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객관적인 증거들로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실존하셨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많은 역사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조차 예수님의 실제 하심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소문에 그거를 자작극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 제자들이 꾸민 거야, 시체를 훔쳐서 부활하셨다고 꾸민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여인들, 여자들이라는 사실로 그들이 말하는 주장을 그냥 아니라고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실존하셨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당시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역사의 기록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예수님이 실존했다라고 역사를 남기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세계에 가장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인물의 역사 책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면서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트 어만이 예수는 실제 했는가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 책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도전하는 책입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저 무신론자인 바트 어만조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가 허구의 인물이라면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굳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처럼 죽었다는 창피한 이야기를 지어냈겠는가? 승리하는 영웅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신화라면은요, 그 신화를 꾸며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 유명한 무신론자조차 예수님이 실존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데는 반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강력한 증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 새벽, 이 아침 시간에 왜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제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언제 우리에게 확증될까요?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이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논리, 이성, 합리, 이런 거에 기반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옛 선지자들의 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고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언제 받아들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던 그 의심과 불신앙이 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직접 듣고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렇습니다. 예배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 순서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요, 말씀을 풀어 배우는 시간,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여러분, 비록 제가, 인간 이진호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풀어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설교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가오실 때, 우리 안에 풀어 해석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예수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고 내 아픔, 내 고통을 짊어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언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때요.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5년 종교 인식 조사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좀 이렇게 확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진이 워낙 촘촘하게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예. 종교 인식 조사,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어떤 종교가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를 가장 의지하고 있나라는 그런 주제의 설문조사였는데요. 호감도는 여전히 기독교가 좀 떨어집니다. 1위가 불교고 2위가 천주교, 그 뒤를 잇는 3위가 기독교인데요. 차이, 갭이 좀 있기는 합니다.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약 한 54점인 반면에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35점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효능감입니다. 이 효능감이 뭐냐면은 이 종교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 면에서는 기타 종교와 비할 바 없이 압도적인 우위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기독교가요. 불교, 사람들이 많이 호감을 갖고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은요, 불교의 신자 50%가 아닌 47%만 내가 의지하는 종교가 내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대답한 반면에요, 기독교는요, 무려 4%에 달하는 기독교를 따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긍정적으로 내 삶에 안정감을 주고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내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 종교는 기독교가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삶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강력한 기준과 윤리적 동기를 부여하면서 우리 삶을 고쳐내는 그런 효과가 우리 기독교에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요하게 따르는 단서가 있습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가, 그리고 또 말씀을 얼마나 읽고 말씀을 품고 있는가가 실제 그들의 삶에 이런 효능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효능일까요? 앞서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들처럼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 삶이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때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회복 탄력성, 어떤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이런 효능감, 실제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가 매진하고 달려가야 할 길이 말씀을 붙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에 진력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다짐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한 주간 내내 삶 속에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더 능력이 되고 더 소망이 되고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음을 먹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붙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더 가까이 붙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 카드 이런 맥락에서 나눠드린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새해를 어떻게 보낼까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셨을 테지만 오늘 이 첫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흔들 거야. 이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일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이 한 해만큼은 내가 다른 것보다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매일매일 한 장씩이라도, 아니 다만 한 구절씩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는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의 2026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해입니다. 미국의 교단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지난 2025년도에 미국에 약 15,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한 해 동안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라 경향성, 항속성을 지닌다는 건데,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교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요, 향후 10년 안에 미국의 교회, 지금 한 50몇만 교회를 추산을 하는데 그 교회의 4분의 1을 넘는 3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10만여 교회가 곧 10년 안에 문을 닫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네 가지를 꼽는데, 교인 수의 감소, 이로 인한 재정의 악화, 세 번째로는 사회 문화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신뢰도 상실을 꼽았습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게 직격탄을 맞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물론 조그만 교회, 어려운 교회들도 문제지만 미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통상적으로 교회학자들이요, 매주 1,5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대형 교회, 메가처치라고 보고 10,000명 이상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초대형 교회, 기가처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초대형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목회 방침이 있습니다. 구도 친화적 모델.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라고 아실 겁니다. 온누리 교회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의 교회인데요, 이 구도 친화적 교회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의 니드에 맞추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고리타분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성도들의 삶을 타치하는 그런 말씀을 주로 전달하자라는 것이 이 구도자 친화적 모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헌금 강요하는 거 싫다고 하니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걸 다 폐지하고, 이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찬양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설교 시간만큼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 시간을 보면은요, 마치 아이돌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긴 설교 싫다고 하니까 이 초대형 교회들은요, 설교 시간이 20분을 잘 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들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의 영역, 세력을 확장한 교회들이요, 점차 건물들을 늘려갑니다. 그 교세를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방송 활동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줄대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은요, 백악관에 불려가서
이 유명한 정치인들에게 조언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 삼아서 교회를 홍보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갈급한 교회 안의 영혼들은 영적인 갈급, 영적인 갈증이 점점 심해지는 이런 결과, 이때 직격탄을 맞게 되죠. 코로나 팬데믹이 덮쳤습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영상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갔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 예배를 떠나 근본적으로는 믿음에서 떠나서 불신앙자, 무신론자로 변화되는 세태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머리 터지게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유지할까?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예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지만요,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고민을 갖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최종 선교주로 쓰임받겠다라고 그렇게 횃불을 들고 주님을 부르짖었던, 곳곳마다 산속마다 기도원으로, 그리고 곳곳마다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이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국교회처럼 이런 일들이 곧 한국 사회에도 닥치지 않을까? 이런 일 때문에 제 마음이 고민하게 만들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갈등을 끊임없이 하게 만듭니다. 제가 받은 해결 방안은 이거 하나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힘, 세상에서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2배, 3배, 10배, 100배 훨씬 더 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존재하고 이 예배 왜 존재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영적인 영양분인 말씀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저희 성문교회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표를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말씀 운동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드리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아름답고 선한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노라는 결단, 그리고 진리이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식을 내가 스스로 먹으려는 노력과 그 애씀을 포기하지 않겠노라는 결단, 이 말씀에 대한 아름답고 선한 결단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맺어지고 나타남을 통해 이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 베푸실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